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환난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요 큰 도움 되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남은 3일과 주일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배 가운데 열방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능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5장 찬양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6장 찬양하신 후에 김은옥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어리석어서 위기가 닥치면 벌벌 떨며 주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삶이 편해지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전쟁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우리 정부가 국민을 섬기며 당면한 여러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위동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같이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김장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3교구 소망 11, 12, 13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계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 향기와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자주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전쟁 상황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겪었던 사례도 성경은 또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전쟁 같은 유혹과 시험, 또 실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데 큰 배움과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때 겪었던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로 붙잡아 가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그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쓰려고 선발한 병거만 600대고 600대만 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되어서, 총동원되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라 나아갈 수 없고 뒤에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됐습니다. 아주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도로 붙들려서 노예살이로 다시 끌려가게 될 판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동의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테러를 저지르고 공격을 하면서도 이것은 성전이다, 그렇게 홍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것, 그게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전을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을 죄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목적이 무엇이냐?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중간 목적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셔서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살려주시기는 하는데 그건 중간 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서 죄인은 다 회개하고 의인은 다 기뻐하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최후 승리,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에 참여하도록 아주 은혜롭게 그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초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하십니다. 자연 사물을 전쟁의 무기로 쓰시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무기를 쓰셨습니까? 홍수를 쓰셨죠. 물을 무기로 쓰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비가 되어서 쏟아져 내리고 또 땅에 있던 물이 샘이 다 터져서 올라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물이라는 무기를 쓰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는데 그 중에 9가지는 자연재해였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 파리, 이런 우박, 이런 자연 사물들이 하나님께서 무기로 쓰셨던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자연 사물만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천사들을 부리시기도 합니다.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이 그랬죠. 사람과 동물을 물어나고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실 때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쫙 흩어져서 그 땅을 휩쓸고 지나다녔습니다. 그 문지방에 언약의 양의 피 발라져 있는 집만 빼고 그런 집은 유월 건너가고,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집은 위로 파라오로부터 시작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은 다 생명을 취하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주셨는데 그때 천사를 부리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서 쓰시기도 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을 주셨던 가나안의 7족속들 잘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상 숭배와 불의한 피를 흘리는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칼로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가 믿음이 좋고 잘나서 그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 땅 백성이 여호와 앞에 패역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들어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 대신 너희를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여호와 앞에 죄를 지으면 너희가 쫓아냈던 민족들처럼 너희도 쫓겨나리라.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경고의 말씀 다 들려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지위를 누리며 살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군대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수르를 보내서 북왕국을 치시고 바벨론을 보내서 남왕국을 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불려서 쓰임받기도 합니다. 형식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는 바다라 나아갈 수가 없고 뒤로는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니 도대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 절 앞에 13절에서도 나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13절에 있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나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로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말입니다. 13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히트야체프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데,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헤헤리쉬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또 한 번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있어라, 이 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여호와의 전쟁을 그냥 관객처럼 앉아서 구경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말하고 움직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실패하실까 봐 하나님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말한다고 하나님을 방해받지 않으시죠.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 앞 상황을 조금 더 보시면, 이 파라오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도로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며 순순히 투항하고 다시 노예로 스스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무릎 꿇지 말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잠잠히 있어라. 믿음을 가지고 진정해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다. 우리말로 유령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는 물귀신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겠죠. 파도에 덮쳐 죽든지 물귀신한테 잡혀 죽든지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그런 정말 불신앙과 믿음이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며 도망가거나 숨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똑똑히 보아야 나중에 똑똑히 증언도 하죠. 도망가고 숨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 아주 큰 행운이었어, 혹은 다른 이들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어,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억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 앞에서든지 심지어 더 큰 싸움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똑똑히 증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렇게 증언해야 합니다. 원만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감사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을 편드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편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이와 같은 신앙을 특히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죠, 칼빈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다른 교파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혹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협동하여서 승리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 협동한다는 이런 사상은 가톨릭 교회나 혹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드느냐, 염치도 없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너도 이만큼을 해야지. 그런 가르침을 펴는데 장로교는, 칼빈은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누리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협동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 협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비뚤어짐을 솔직히 시인하는 그런 신중하고 겸손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공은, 성전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목격자로서 또 은혜를 입은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쓰시면 그때는 무서워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싸워야죠. 여호수아나 갈렙이 일생을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전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서 쓰시면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며 준비만 잘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졸고 이러면 안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등잔에 기름 채우고 기다려라. 등잔에 기름 채우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잔에 기름 채우고 깨어서 신랑 기다릴 때 신랑보다 앞서서 요즘 그렇게 나대면 안 됩니다. 신랑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 밝히고 잔치 열고 풍악을 울리고, 그 신랑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랑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신랑보다 앞선 열심은 그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월권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저렇게 싸워야 됩니다. 내가 전쟁을 하려고 이끌어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따라가고 기도만 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 유혹과 시험에 부딪혀서 세상의 상식과 유행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살아날 것 같고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이러하게 해야 살아날 것 같아도 이 싸움의 주인공은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잠잠히 담대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승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셔서 마침내 큰 은혜와 영광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과 승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주님,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은혜와 영광으로 승리로 응답해 주심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신앙생활 할 때에 모세의 때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다스리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프고 상한 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숨길로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환부가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 변이종이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들과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 질병에 맞서 싸우고 있사오니 이 질병이 속히 끊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런 질병들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위축되었을 때에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서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훔치려고 많이 배회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힘있게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을 비추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 의하여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시고 들으셨사오니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능한 오른팔을 펴셔서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 일어설 때에 과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다 죽고 망한 것 같아도 생명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찬양하며 일어서는 그 땅 그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어려워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원이 끊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새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택정하신 귀한 일꾼을 잘 찾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 말세지말이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함께 심사오니 338번째, 660번째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응답으로 가득 부어주옵소서. 3일 저녁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기도로 나아갔사오니 남은 3일 주님 가운데 승리하여서 기쁘고 복된 주일 맞이할 때까지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한 주간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